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너다 자신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인지 모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끌고 대강하셔서 발견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귀하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알금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알금 인생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러시아에는 3명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 문호들의 이름들은 이런데요. 톨스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스토예브스키라고 그 사람도 또한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또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들입니다. 예, 저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이해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신앙이 어디에 녹아있냐면 그의 책들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가운데 그의 책을 읽으면 왠지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좀 뭔가 우리랑 비슷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 레프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은 단편집이에요.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난한 가죽 수선공이에요. 가죽을 수선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러시아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눈으로 쌓여서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이죠. 너무나 가난해서 이 사람은 낡은 가죽옷 한 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외출할 때는 이 한 벌의 가죽 옷을 서로 나눠 입고 한 사람이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외출하지 못해요. 너무나 추워서.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고 바깥에 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 돈을 모아서
가죽옷을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몇 년간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가죽 수선공이 벌 수 있는 돈은 너무나 작은 액수였어요. 또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니까 다 외상으로 외상으로 다 이렇게 수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산하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돈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외상을 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딱, 뭐 좋은 옷은 아니지만 가죽옷 외투를 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남편이 이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외상을 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새 가죽옷을 살 수 있는 가죽을 사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날 불행히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외상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집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화가 났습니다. 화딱지 나서 이 사람은 그 돈을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절망하면서 그 돈을 술을 퍼마셔요. 그리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분명 집에 가면 이제 아내의 바가지를 긁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근처를 지나가는데 교회 담벼락 옆에 그 추운 겨울에, 러시아의 그 살을 내는 그 추운 겨울에 홀딱 벗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추위 속에서 달달달 떨면서 몸이 얼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대로 두면 분명히 얼어 죽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 외투를 벗어줘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자 아내는 남편이 새 외투를 만들 수 있는 가죽옷을 사오려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은 술이 취한 상태요. 또 이상한 벌거벗은 남자를 더 데려온 것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아내가 바가지를 긋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미안하다 외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럼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데려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내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벌거벗어서 교회 옆에서 벌거벗어서 추위에 떨구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미하일이에요. 미하일은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몬이 했던 그 가죽을 수선하는 일을 함께 도와서 하는데 손재주가 뛰어나서 아주 금세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스토리는 또 어떻게 지나가게 되냐면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기술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집에 와서 이제 그 가죽옷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건장한 체구를 한 아주 부자가 이 집에 마차를 타고 이 집에 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아주 비싼,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평범한 사람 평생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고급 가죽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건장한 이 부자가 이 사람에게 그 옷을 가지고 오려면서 당신이 가죽을 잘 다룬다니 이 가죽을 내가 당신에게 맡기겠네. 그래서 이 가죽옷으로 내 부츠를 만들어주게 하고 가요. 근데 그때 미하일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빙긋 웃습니다. 그리고서는 미하일이 그 비싼 가죽옷으로 부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냐면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해요. 부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르는 방식이 다른데 그 비싼 가죽으로 짧게 잘라서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세몬이 막 노발대발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죽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죽은 분명히 그 부자가 부츠를 만들어놨는데 슬리퍼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환장하겠습니까? 이제 자신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 거야? 부츠를 만들었는데 왜 슬리퍼를 만드는 거야?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하일은 그냥 웃고 그냥 슬리퍼를 만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하인이 왔어요. 하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번에 저희 주인께서 그 고급 가죽옷을 맡겨서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츠를 만들지 말고 우리 안주인의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건장한 부자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죽게 됩니다. 미하일은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느 날 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 여인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신겨줄 신발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미하일이 그 모습 보고 빙긋 웃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하일에게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미하일은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천국에 다시 못 돌아가요. 세 가지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미하엘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가 교회 담벼락에서 홀딱 벗고 그 추운, 그 매서운 겨울 날씨를 견디며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서 이 세문을 통해서 그가 가죽 하나밖에 없는 가죽 옷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건장한 부자는 아주 비싼 가죽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자기의 부츠를 만들어 달아갑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몰랐냐면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미래예요. 무엇이 주어졌는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 무엇을 사는가?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땅에 벌로서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지금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만났던 여인이었어요. 이 미하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한 여인의 생명을 취하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여인은 쌍둥이 엄마였어요. 쌍둥이 이제 갓 출산한 엄마인데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였어요. 임신하여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어린 두 딸이었어요. 근데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생명을 데려오라는 것이, 미하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엄마를 데려간다면 이 갓 태어난 이 쌍둥이는 죽게 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게 됩니까?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역한 것이. 그런데 세 번째에서 이 사람이 6년 후에 만나게 된 자기의 그 가죽 수선공으로서 일하는 그 자리에 왔던 그 여인은 이 버려진 두 아이를 자신이 맡아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랑으로 삽니다. 이 사랑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말미암아 사람은 삽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 무엇을 삽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이 고민 때문에 미쳐버릴 정도로 고민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이 성경에 보면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한번 더 많이 깊이 알고 싶다. 내가 어떤 책도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요 42장이에요. 그러니까 42페이지가 있는데 그 장에 앞에 2장, 맨 나중에 2장 빼고 나머지 38장이 다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좋은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이 불경이라고 해요. 불구경보다 더 좋은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싸움을 해요. 이 네 사람이 막 싸움을 해요. 근데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주먹질로 막 치고받고 하지 않고 말로만 싸우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가리 파이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그게 38장 동안 벌어져요. 그래서 징글징글합니다. 읽다 보면 도대체 누구의 말인지 모를 정도로 욥기가 그렇게 진행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욥에 대하여 오늘 이건 1장 1절 말씀의 욥의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흠이 없어요. 이 사람은 흠을 잡을 때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정직해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속이거나 또 남에게 무엇인가 감추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늘 정직하게 행해요. 모든 사람에게 바르게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을 멀리한 자예요. 가까이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재수없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바라서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하여 사실은 이 말이 왜곡됐다고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고 와전된 것이고 한국인을 비하하려고 만든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어떠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되는데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것을 한국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서 나는 이런데 사촌이 땅을 샀어. 속상해, 시기 질투심 이런 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런 민족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원래는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배라도 아파야 될까요?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근데 나는 배라도 아파야 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농경사회 속에서는 우리 친척들이 다 같은 마을에 살아요. 다 알죠. 근데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요. 이제 사촌이 다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주는 아닙니다. 다 대부분 소작농이지요. 한 마을에 보면 그 마을에는 아주 부자가 하나 살지요. 땅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소작을 주는 것이에요. 소작을 주는 사람들은 소작농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땅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으로 살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때 누군가 땅을 샀어요. 친척 가운데. 그럼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당시에는 우리의 그 한국의 풍속과 또 한국의 모습 속에 민속적인 모습 속에는 이런 품앗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할 때 같이 도와주는 협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일 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척 중에 정말 어쩌다가 땅을 산 것이에요. 땅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배라도 아파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나가서 죽더라도 볼 일은 집에서 봐라. 이런 말이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공업용 비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비료가 뭐냐면 화장실에서 분을 갖다가 퍼다가 다 비료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변을 모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깥에 싸면 안 돼요.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 보면 안 돼. 집에 가서 화장실 급하면 집에 달려가서 집에서 싸야 돼. 왜냐하면 그것으로 비료를 주니까. 이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되는데 말은 내가 도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냐면 화장실 가서 변이라도 해서 걸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나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저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보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잠깐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5가지를 이 사람이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 5가지는 우리 모두가 있어서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이 5가지 이 사람이 상실하게 돼요.
첫 번째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면 1장에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소는 밭을 가고 있고요.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평온한 상황이죠. 갑자기 스밧 사람이 일어서 종들을 막 칼로 죽입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모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예요, 소와 나귀를 다 뺏겼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직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 위해서 또 와서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내가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 말이 또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이르러서 다 죽이고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들이 하나도 없이 다 한 날 한시에 다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퇴근에 집에 갔는데 내 집이 불타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재물, 물질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재물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부자기 때문에 이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해요. 그 재물에 대한 것에 상실하는 것이 아픔이 더해요. 이 사람은 거부였어요. 그 땅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재산이 다 상실한 것이 첫 번째 상실입니다. 두 번째 상실은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이에요. 그 10명의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의 사방에 기둥을 치면서 집이 주저앉은 것이에요.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 엿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 자식이 없고 또한 한 사람의 자녀가 죽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요 다 장성했어요. 다 컸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 날 한시에 죽은 것이에요. 그것도요 자신의 재물을 상실한 그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와서 이 얘기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죠. 여기서 욥의 불행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이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데 2장에 나옵니다. 2장을 보면 같이 볼까요? 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여러분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잃는 게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잃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이 종기가 났는데 왜 제 위에 앉았을까요? 진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몸에서 고름이 흘러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종기가 고름이 흐를까요? 가려움이나 또 아니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제 위에 앉아있는 것은 제
이 고름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제 위에 앉아있는 것이. 자기의 몸이 상했어요. 그럼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또한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 불행은 아직 두 가지나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 좋은 말로 이런 표현이죠. 나쁜 말로 하면 돼지라는 것이. 누가 합니까? 아내가. 성경에서 두 악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욥의 아내예요. 자기 아내는 자기한테 이런 일을 당할 때 적어도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같이 재산을 잃고 같은 자녀를 잃고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적어도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를 잃어요. 아내를. 이 아내가 욥을 떠납니다. 욥에게는 이제 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욥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6장에 나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마지막 이런 것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에요. 이 장에 욥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아내까지 잃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슬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논쟁이 벌어져요. 이 친구라는 놈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뭐지? 야, 너 혹시 네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한테 겉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네 속에는 아주 음흉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네가 벌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욥에게 책망을 해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하면서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 자도 혹시 마음에 낙심했어, 혹시 마음에 문제가 있어, 혹시 마음에 괴로워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질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괴롭니, 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니, 얼마나 어려우니, 이런 말을 너희들이 나한테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울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 갑자기 있어서 막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강하게 있으면 그 개울은 말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욥이 부유할 때는 와서 알랑방울 뛰면서 욥에게 칭찬하면서 욥의 곁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 하면서 그 친구됨으로 자랑하며 함께 즐기며 하하거든 자들이 욥이 고통을 받고 다 잃어버리자 이제 와서는 말라버린 개울처럼 언제 그랬는 것처럼 욥을 외면하고 욥을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좋을 때는요 정말 관계없는 사람도 와서 아주 친한 척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다 떠나버려요. 개울과 같이 순간순간 변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그만하라는 것이 제발 그만하라. 제발 그만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사실 욥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는 욥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착해요. 너무나 좋아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바람과 그런 착함과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그 모든 기대와 사람들의 소망이 있을 때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그 바람들이 하나도 성취되냐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이, 내가 바라지 않은 삶들이 나를 짓누르고 다른 나를 억눌러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던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욥은 그래도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욥은 이 상황에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회복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3장에서 첫 번째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었으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욥은 여기 더 나가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과 논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볼까요?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을 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 하나님 오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변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21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원망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짜증나. 미치겠어. 나 돌아버리겠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는 것이 지금 욥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욥이 이 42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에서 욥이 왜 그런 얘기하는지를 돌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42장 6절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껏 말하는 것이 다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했던 걸 다 돌리겠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4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악에서 떠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을 말미암아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며 나는 착하게 사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착하게 살면 세상이 그냥 보답해주고 보상해줄 거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이 세상은 이 선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냥 저절로 내 인생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면 내 인생에서는 괴로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 인생은 이대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살 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내가 선하게 삶으로 사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는 내가 마땅히 복을 받아 나는 내 인생의 평안 가운데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미하엘이 두 번째로 그가 궁금했던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미래와 인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쳐요. 왜 나는 이런 일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노력이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욥이 생각했던 욥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논쟁합시다. 하나님, 토론합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논합시다. 나중에 그가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다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열심히만 살면 내 인생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십니다. 누가 두십니까? 하나님이 두르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이들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착해서 인생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그렇게 떠들었던 욥이 하는 말이, 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나는 이치를 알지 못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말하였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왔음을 이제야 깨달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미하엘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무엇을 사는가?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린 두 쌍둥이의 아이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두 아이의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며 그를 잘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안전히 보호받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제발 불쌍히 여기사 내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의 인생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